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조금 굳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냐고 가랑비가 조금씩 내려서 오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그런 문제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왔어.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왔어.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열 방주 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다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둘인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열 방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열 방주 올 때까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을 따라서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마음과 행실로 행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죄와 문제 가운데 억눌리지 않고 저희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동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동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 등 자연재해, 북한의 위협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과 열방, 우리나라,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서로 감싸고 사랑하고 세우고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순서들이 준비되고 사랑의 기도와 헌신으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어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가슴에 담아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청빙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청빙위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착하고 충성된 목회자가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 물질적으로 늘 채워주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하실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밭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되며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두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종이 되므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거하지 못한 채에 거기서 쫓겨나서 그만 불행한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슬픈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죄악 중에 출생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사소한 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악의 결과가 불행과 파멸로 가져오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의별 의미가 없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또 몇 세에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때 와서는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듯이 에녹이란 이름을 통해서 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죄악된 인간과 단절된 채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고 인간을 외면하시다가 에녹으로 인하여서 다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산 채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다양한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모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별칭들입니다. 성경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대에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에녹은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적부터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어른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전혀 거부감이 없고, 어떤 때는 나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따라서 어른들의 부흥회에 참 많이 갔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주 뜨겁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들은 거의 주님의 재림을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말에 관한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너무나도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채에
여름철이 되면은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참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갈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재앙들을 보고 있노라고 하면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에녹이 365세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보통 몇 세를 사냐면은 900세를 보통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굉장히 참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900세를 다 살고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 그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70여 세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만 365세를 살다가 갔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요절을 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날에 요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 하는 언젠가 한번 TV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오빠 아무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암으로 40대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굉장히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90이 되시고 80대 후반이 되시고 그런 분이 천국에 가시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40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렇게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암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은 동네 사람 가운데에는 교회 다니면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빈정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믿고 천국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다 그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며 우리 모두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천국을 그다지 사모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애쓰든지 더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은 참 안 좋은 것이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은 정성보다 산 개가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다 죽은 거라고 하면은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천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환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900살이 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일찍 떠나간 에녹에 대해서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에녹의 상에서 살면서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예상보다 빨리 데려간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에게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셔서 데려가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 때 찬송도 기쁜 찬송을 불러주시고 박수 치면서 이왕이면 찬송을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끊임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말할 수 없이 영화로운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는데 면류관 주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사가 면류관을 받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아멘 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목사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갔으면은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 그 시대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 읽으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작품을,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을 하든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든 작가가 너무너무 흡족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한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사람을 이 땅에 지었는가 한탄을 하시면서 근심을 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면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목불인견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마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에녹을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베푸신 정말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온갖 악하고 음란함이 난무하고 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어지고 불의함이 만연하게 될 터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세계 각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구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불려지는 영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구라파에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했다고 해서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또 도전을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기독교인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좌절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사람 차별하지 말자,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하거나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하거나 인종 색깔에 따라서 차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을 하고 뭐 등등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슬람도 집어넣고 동성애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고액의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갈망정 설교하겠죠. 근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런 복잡한 일 겪지 아니하고 금년에 은퇴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비겁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고액의 벌금을 물었는데 또 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다, 이 시대에 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교인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목사가 왜 이렇게 유별난지 몰라,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공경하게 해가지고 저는지 몰라. 이참에 우리 목사를 차라리 바꾸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감옥에서 듣게 되면 그 목사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에녹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함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주변에서 하나 둘씩 무너져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나 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나와 함께 내 나라에 가서 살자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에녹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숨어버렸나? 아니면 실종됐나? 죽었나? 별별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일 것이에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못된 짓 골라서 하고 그러면 뭘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못된 일만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깐 동안 한 2박 3일 여행을 하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평생 동행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처럼 복된 삶이 없으므로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쌍적인 조건과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대째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캐리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인간의 구원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호자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가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으면은 결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역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순종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이 믿음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그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의 저주를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신 것 같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저주 아래 빠뜨리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과 순종의 표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로웠을 것입니다. 많이 고독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임 집사님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직장에 가서도 회식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술을 먹으라는데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저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자식아, 나는 안수 집사야, 먹으라면 먹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 지켜 나갔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에녹 장로님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 중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보다 신앙의 선배도 있고 중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직자나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처음에는 사람 보고 왔지만은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을 보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에녹은 그날을 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그는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65세 때에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죽다 살아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65세 되었을 때에 완전히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지난날들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3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열심히 잘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임직 초기에는 잘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부끄럽게 변해가고, 어떤 사람은 부임 초기에는 잘하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실망스러워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잘했어도 뒤에 가서 잘못하면 앞에서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에 빠져서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시 후에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깐 무엇인가 유명해지고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뭔가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옛날부터 권불 10년이라고 했고 화무 11홍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 잠시 후에는 다 불타버리고 소멸되어 버릴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노래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런 노래 종종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버지 그르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 에녹이 살던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도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주님, 내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가게 해주시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주님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무사히 도달할 때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주옵소서.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이들이 있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 부천 원미동 교회 김승민 목사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총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 저녁에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20년 근속 표창장 수여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새가족반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봉사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반 수료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 날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틀 동안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영아부는 그야말로 어린 아기들이고 이제 그런데요. 한 20여 명이 이렇게 엄마들과 함께 이렇게 왔어요. 아주 근래에 제일 많이 우리 영아부 성경학교 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보고 있으니까 내가 며칠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구역장님들도 보라고 전체 찍은 사진 하나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안 들어가 본 지가 반년도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그 사진을 딱 올리고 지방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영아부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20명이나 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보냈습니다. 서울의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아빠 우리 교회는 8명밖에 안 모이는데 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내가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때는 어디 부모님 휴가를 가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꼭 보내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특별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마라다 이전도의 원래의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서경희 명예집사님께서 오래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여서 헌화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경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 제주도 서귀포 장로교회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저 위에 층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자매입니까? 엄마고 딸입니까? 엄마고 딸이에요? 근데 자매 같으지요? 예. 저러면 엄마는 좋지만 딸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엄마 유희경, 아마 집사님 같아요. 따님 김유진 청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임명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고 김은영 집사님께서 새가족 섬김위로 섬기시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베스트룸으로 오시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늘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올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은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그 귀한 은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은 생애 동안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 주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해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하여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한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주님께 맡깁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국교회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우리나라에게 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나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각지에 나가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선교하고 계시는 장수현 신성희 선교사님과 그리고 학교와 선교센터와 그리고 60여 개의 모든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귀한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섬김으로 섬기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며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금년 여름에도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경희 명예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한 주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